네, 할렐루야. 인천 청암교회 어울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주제 회복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그분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면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실 주님, 우리 이 시간 새롭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아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율동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 찰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한
우리는 그분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준비 되셨죠?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만족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십니다.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또한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우시네 우리의 주님이 아멘.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아멘.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강물되어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사랑 아멘. 할렐루야. 다시금 어울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짐 같이 우리의 영과 육신도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어울림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울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들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예배와 모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와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어울림 예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울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일어나서 있느라고 앉을 타이밍을 안 드려서 좀 힘드셨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이제 다시 회복되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미스가 있구나. 그러나 참 감사하다, 회복해 주심을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앉을 타이밍을 잘 드릴 테니까 잘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여 다리가 아프시고 힘드시면, 그냥 힘들면 찬양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유스럽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앉으면 앞사람이 서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앞자리 나오셔서 앉으면 앞에 거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각자가 간구하셔서, 제가 뒤에서 막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각자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셔서 저한테 몇 장을 주셨는데요. 제가 뛰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소개 다음 주에 할게요. 다시 지역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오늘 새 가족 등록하신 분들은 정말 송구하지만 다음 주에 그렇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까 주셨던, 네, 2층에 계십니까? 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기회 되면 인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등록은 안 하셨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어울림 예배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땀이 지금 뻘뻘 나지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열 있게 설교를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할 텐데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제 모니터가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서 저 힘든데, 네, 어디로 다 갖다 놨죠? 좀 하나 좀 나오게 하든지 조금만 더 키우든지 해주세요. 이 하박국서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내 삶이 딱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리텐스머스 시험지처럼. 지난주에는요 요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유다 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시대였죠. 오늘 말씀은요 8대에서 8대를 더 갑니다. 16대 왕 요시야 때의 일입니다. 요아스, 요시야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지난주 그 왕 아니야? 근데 좀 다른 왕이고요. 유다의 패망이 가까웠습니다. 16대 왕이면 이제 그 요아스 뒤로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이른 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묵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해요. 그런데 그 멸망하기 바로 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요렇구나 모양이. 요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들, 이게 그 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런 단어들이요. 타락, 부패, 폐역,
착취, 압제, 살인 이런 단어들. 시대적 상황은요,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만 지금 남았거든요. 근데 서서히 그리고 아수르가 먹어버렸는데 이 아수르라는 당시 최고의 패권, 지금 뭐 이 정세, 이 세계의 뭐 최고의 패권 국가라 그러면 미국이겠죠. 당시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밑에는요 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강들 사이에 껴있는 것과 똑같죠. 그때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은요 위에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과 막 붙으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밑에 남쪽에 있던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도움의 병력을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저 북쪽 아수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도와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해야지. 그 전쟁이 무기또 전투였는데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전사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억지로 설명하자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 뭐 중국과 러시아가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일본이 이제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러려니까 글로 가려니까 우리나라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을 싫어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일본이 올라가는 걸 막았었다. 그래갖고 일본과 의도치 않게 전쟁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우리 왕이 죽었다. 왕이 죽은 것은 곧 전쟁에서 패함을 의미하거든요. 그 일본에게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게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이 응징을 하겠죠. 일본이 우리한테 응징을 하겠죠. 감히 우리가 올라가려는 걸 막어? 이래서 이제 응징한 것이 애굽이 여호아하스라는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근데 그도 잠시 계속 위에서는 패권 다툼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넘어서면서 남쪽으로 남하 정책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확장해야 되니까 내려오다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게 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나가서 또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아니 내 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서 일본이 꼭두각시 할 수 있는 왕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저 위에 러시아가 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먹었더니 또 러시아에 꼭두각시 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우리나라 왕이 계속 열강에 의해서 이 왕이 섰다 저 왕이 섰다 왕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뀐다고.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혼돈이죠. 혼란이죠. 어떻게 될까? 아니 서민들은요 그냥 아예 뭐 이 왕이든 저 왕이든 뭐 어떻게 우리가 힘이 있냐? 뭐 포로를 끌고 가겠다고 하면 끌려가는 거고 뭐 잘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회장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기업 또는 국회의원들 정권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조금 생각이 다르겠죠. 왜? 이게 정권이 지금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다 무너질 수도 있고 힘이 없어질 수도 있고 가진 재물을 뺏길 수도 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들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라를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더 약탈하고 더 사기치고 더 압제하고 그래서 뺏어다가 어떻게 해요? 남쪽 애굽에다 갖다가 팔아먹고 거기다 갖다가 저금하고 북쪽으로 갖다 주고 거기다가 조공 바치고 내 집 사놓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됐겠냐고요. 그냥 패망하려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망하기 전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로 꽉 차 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났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박국서는요 3장 중에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물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셨어요. 끝. 이게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예요? 이 지경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제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쟤를 어떻게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제가 내 자식을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 어떻게 저놈을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처리하셔야죠. 둘러보니까 서울도 미쳤고 인천도 미쳤고 그냥 온 나라가 미쳤는데 하나님 처리하셔야죠. 이 나라가 다 미쳐 돌아가는데 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내가 저 북쪽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하박국이 질문해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민족도 지금 벌받아야 마땅할 지금 악의 소굴이지만 저 위에 바벨론 저놈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에 꽉 찬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더 나쁜 놈들을 가져다가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물음입니다. 첫 번째 물음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벨론을 들어 징계할 것이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게 바벨론입니다.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하박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짚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잔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것들 아닙니까? 어째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것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박국 1장 13절 따져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런 정의에 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두 번째 질문. 그때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하세요. 바벨론이 악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박국서 2장 뒤를 보면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5가지 저주를 하세요. 뭐뭐 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뭐뭐 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가지 저주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6절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화 있을진저. 어떻게 해요? 7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행한 대로 그 노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박국이 따졌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하나님께 저주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바로 그렇게 부당한 이익 취한 것, 그게
너의 집에 다시 욕을 부를 것이다.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저주하시고요. 12절에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이거든요. 그랬더니 13절에 그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아무 소용없는 짓.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수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뭐가? 패권을 점령해, 그 패권을 가졌던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거더라. 이런 얘기, 헛된 일로 피곤하다. 이게 이제 13절의 답이었고요. 네 번째는 이웃을 취하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웃에게 술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하체를 보였다. 이게 이제 수치를 당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바지 벗으면 어떻게 창피하잖아요. 그 이제 수치를 당했다는 표현이 내 육신에 바지 벗었다, 팬티 벗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수치를 당했다는 표현이거든요. 바지 벗었다는 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바지 벗으면 뭐 남성의 성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할례 받은 백성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남자의 그 성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할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내린 사람보다 할례도 못 받고 내린 사람이 더 수치스러울 거다. 이런 답을 하시거든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수치를 더 당할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죽은 거에다 갖다가 절하는 게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박국서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온통 어지러운 세상.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에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 혼돈으로 꽉 찬 세상. 도대체 뭐가 정의인지, 뭐가 바른 건지 그것도 헷갈리고 모르겠는 세상.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를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말씀을 주셨다 합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 대한민국보다 더 우상으로 충만한 일본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왜요? 왜 하필이면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도 많은데 라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공정하십니까? 특별히 저 민족은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가지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 민족 역시 망하게 하실 거다 라고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나라가 보니까 꼬라지가 너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징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본을 일으켜서 징계를 하겠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죠.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일본도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본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내 나라도 망하고 일본이 우리를 먹고 일본도 망하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한번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괜찮으세요? 그래요. 뭐 일본도 박살 내시겠다고 하시니까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어떠세요? 이게 물음이에요 오늘. 제 막내딸이 그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1년 가까이를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꼬집고 심지어 가슴을 밀어서 애가 혼절하기까지도 하고 그때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 말리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애비로. 1년 가까이를 당했다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만 맞아도 속이 상한데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저도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악한 마음도 들더군요. 막 이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부모님도 못 만났어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담임 선생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이를 전학을 시켰어요. 아니 어떻게 피해자가 도망을 간답니까? 가해자가 가야지. 근데 제 아이를 피신시켰어요.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키우는 지금 아이들 부모님도 계시고요. 뭐 다 키워내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뭐 어쩌저쩌 갈등이 있어서 뭐 법정을 갔다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가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아니 요즘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내 아이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처벌되면 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악하니까 그 바벨론 들어서 걔네들도 망할 거야 하면 된 거냐고. 나는 어떡하냐? 망한 이 나라는 어떡하냐? 상처받은 내 심령은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박국에게. 내 나라는 어떡하지?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더니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불이 붙어 그 시대를 살려내는 역행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두둥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그래 바벨론도 벌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어지러워도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아무리 내 상처가 깊어도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백성들 다 버림받고 압제당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 바벨론을 치셔서 나랑 뭔 상관이랍니까? 세상 흔들리고 반주 시작해 주시고 참 나오시죠. 다 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주를 섬길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다시 말씀입니다. 하박국.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기친 놈, 나한테 거짓말한 놈, 나한테 악을 준 놈, 나한테 해코지한 놈, 나를 어렵게 한 놈, 정말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묻고 있는 하박국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그 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눈 보이십니까? 나에게로부터 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남이 더 잘 보입니다.
세상에는 다 죽일 놈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것처럼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러워도,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 높이 들어 다시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소리로만 한번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언하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인원이 많아서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조금 거리를 좀 두면서 조심해서 퇴장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하시.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